샬롬. 우린 지난 시간에 야곱의 생애를 공부하다가 말았지요. 오늘 계속해서 야곱의 생애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지 않고 제 강의만 들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강의를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제 강의가 어렵다 싶으면 또는 놓쳤다 싶으면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다시 한번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수준에 맞추느냐 하는 것은 제게는 굉장한 숙제예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시시콜콜 이렇게 어렵게 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은 이건 너무 쉬워서 이런 걸 나한테 강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누구의 수준에 맞추느냐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제가 제 나름대로 목표적인 감각으로 판단을 해서 수준을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 널리 양해하시고 하는 대로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경 스케치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묘막측해서 참으로 들으면 들을수록 그 안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고, 그러나 이 역사서 부분을 공부하면서 아주 오래전 옛날, 그것도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이 말씀들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단순히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심령과 내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야곱의 생애를 계속해서 공부할 텐데요. 오늘은 31장부터 아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바다마람 30장까지 보면 바다마람 외갓집에 도망가서 20년 동안을 머무르게 되지요. 아무튼 20년 만에 이제 하란 바다마람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삼촌이 쉽게 놔주질 않아. 이 삼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앙숙의 관계로 묶여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서로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야곱도 교묘한 사람이었지만 그 외삼촌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떠나질 못합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4명의 아내와 또 11명의 아들과 많은 우양과 가축과 재산들이 많아서 쉽게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또 더더군다나 외삼촌이 쉽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보다가 마침내 결심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외삼촌 몰래 그것을 떠났기 때문에 도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외삼촌이 그 외삼촌의 아들들과 함께 양털을 깎기 위해서 멀리 떠났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한번 목축을 위해서 떠나면 멀리 떠나게 되거든요. 멀리 떠났을 때 기회를 노려서 야곱이 이 바다마람을 하란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들어가는 여행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떠난 지 3일 만에 라반이 알게 됩니다. 생질이자 사위인 야곱이 자기가 없는 중에 야반도주했다. 우리 표현 그렇게 말하죠. 몰래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는 허겁지겁 뒤를 쫓아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게 되냐? 길라 산지에서 마침내 앞서서 도망가던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만나게 됩니다. 이때 외삼촌 라반이 2가지를 따져 물어요. 첫 번째는 왜 나 몰래 도망갔느냐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왜 나의 우상신인 드라빔을 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망갔느냐, 이 2가지를 따져 묻습니다. 사실 31장을 읽으면 알겠지만 라반이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요. 그 화가 난 대로 하면 아마 야곱을 유해하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옛날 절대적인 부족장 시대에는 부족장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2가지를 따져 묻습니다. 첫 번째, 왜 나 몰래 도망갔느냐? 왜 도망갔겠어요? 외삼촌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죠.
두 번째로 도망가는 건 좋은데 왜 나의 우상 드라빔을 훔쳐가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그 불심이 깊은 사람들 보면 집에다가 이렇게 한 2, 30cm 정도 되는 조그마한 불상을 놓고 있는 집을 보게 되죠. 그것처럼 옛날 고대 종교에서 가정신, 가정에서 섬기는 일종의 신입니다. 나무로 깎아 만들기도 하고 보통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돌로 다듬어서 만들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가정에서 섬기는 하나의 우상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라반도 이 드라빔 가정신을 섬기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순수한 여호와 종교가 아니었다. 그렇죠? 라반도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형제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우상을 섬겼었고 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바담 아람 지역의 하란에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는지 아브라함보다 늦게 나왔는지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늦게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올 때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조카 롯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만 나왔다고 써 있으니까 아마 나머지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나중에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형제의 후손들도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바다마람 하란에 와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떤 토속 종교의 색깔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드라빔을 하나님과 함께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의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우상 단지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훔쳐갔어요. 훔쳐갔다고 사실 야곱에게 따져 묻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누가 삼촌의 드라빔을 훔쳐왔다고 그러십니까? 실제로 누가 훔쳐왔죠? 예, 네 명의 아내 중에서 누구예요? 라헬. 라헬이 사실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욕심내고 슬그머니 훔쳐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녹이 등등해서 장인어른이 녹이 등등해서 이것을 다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낙타 안장 속에 숨겨놓고 들통나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아버지, 제가 생리 중이라서 이 낙타 안장에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세요. 해서 결국 라반은 열심히 드라빔을 찾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이렇게 되자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해요? 그의 외삼촌이자 장인어른 라반을 향하여서 기세등등하게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따져 묻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 보실까요? 창세기 31장 38절부터 보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또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도 아니하고 또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간에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다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일했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10번이나 바꿨다. 이 말을 통해서 외삼촌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말이죠.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어젯밤에 전사들을 통하여 꿈속에서 책망했다. 이 말이죠. 이제 보라는 듯이 야곱이 그의 외삼촌을 향하여 그동안 참았던 것을 막 털어놓는 것입니다. 외삼촌 내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쫓아와서 더더군다나 드라빔을 훔쳐갔다고까지 그렇게 누명을 쓰이십니까? 보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마구마구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결국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민망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쫓아왔지만 드라빔은
걷어내지 못했지요. 찾아내지 못했지요. 하나님은 야곱을 해코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과 라발이 언약을 맺습니다. 31장 43절부터 보면 라반이 그러죠. 야곱에게 너는 내 두 딸들과 나의 손자들을 잘 건사하고 잘 길러라. 그리고 너와 나는 언약을 맺고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너와 내가 남남이 아니고 장인과 사이사이다 하면서 언약을 맺었다 하는 이야기가 3장 31장 후반부에 기록이 됩니다. 이어서 라반은 돌아가고 그리고 야곱은 계속해서 이제 고향을 향하여 행진하는데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이때 제일 마음의 두려움은 20년 전 헤어진 형 에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제권을 가르치는 것이 워낙 큰 잘못인지라 형이 아직도 노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첩부에 의하면 형이 400명이나 되는 자기 하숙들을 데리고 자기를 지금 영접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 해치려고 오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큰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이제 야곱이 그 본색의 최절정이 사실 여기서 드러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먼저 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그 많은 가족들을 둘로 나누면서 한 떼를 만약에 형이 치면 나는 한 떼를 가지고 피하리라, 도망가리라. 32장 7절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양떼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 많은 우양 가축을 둘로 먼저 나누었어요. 한 떼를 형이 치면 그동안에 자기는 한 떼를 데리고 도망가겠다.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뇌물 전략입니다. 뇌물 전략.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진정시킬까 해서 뇌물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뇌물을 먹이는데도요.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을 쓰는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번에 1억을 갖다 뇌물을 먹이는 것과 3천만 원 1차 주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후에 또 3천만 원을 슬그머니 던져주고 또 한 일주일 후에 3천만 원을 갖다 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것과 어느 쪽이 효과가 클까요? 나눠주는 쪽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더더군다나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 있을 때 뭔가 녹이 등등해 있을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한 방에 주는 것보다는 나눠서 천천히 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이게 심리적으로 옳은 방법이겠죠? 바로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그런 방법을 썼다. 그래서 세 떼로 자기의 형에게 줄 선물을 나누어서 1차, 2차, 3차 거리를 두고 그 선물들을 먼저 앞세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물으면 동생 야곱이 내 주인이신 형님 이삭에게 드리는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러면서 마음을 녹이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먼저는 선물을 1차, 2차, 3차 세 떼로 나눠서 보내고 그리고는 그 뒤를 자기의 처와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비겁하게도 맨 뒤에 따라가요. 두려운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해서 이미 그의 이제 선물들, 뇌물이죠. 뇌물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가족들이 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따라가는 방법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32장 1절 보면 32장 1절 성경을 좀 펼쳐서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여기 나오죠. 마하나임 이란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한 전략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보냈어요. 보내고 자기는 지금 야복강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야복강을 다 건넌 셈이에요. 뇌물들 1차, 2차, 3차 건넸고 자기의
그 처자들 4명의 처와 자녀들을 보냈고 자기 혼자 야복 강가에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처자들을 보낸데도 보세요. 제일 그 자기와 거리가 먼 여종들, 비라와 실바이죠. 여종들과 여종들의 자녀들을 맨 앞장서 보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낼까요? 레아와 레아의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맨 끝에는 자기가 가장 총애하고 사랑했던 라헬과 라헬의 낳은 아들 요셉을 세워서 보냅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있을 때 야복 강가에서 그 유명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죠.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자 결국 이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거기서 바꿔줍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고 사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교만하고 욕심 많고 속임수 많은 야곱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33장으로 넘어가면 33장에 가면 숫곳에서 이제 33장에서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회후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복 강가에서 만난 사건 이후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에서로 하여금 또 동생을 그냥 맞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눈물의 상봉을 하며 서로가 용서하고 끌어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에서가 그때 세일산 부근에 살고 있었는데 나와 함께 건너가자라고 말할 때 에서가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 나는 너무 지쳤고 우리 양들도 너무 지쳐 있습니다. 먼저 가시면 제가 뒤따라가서 형님과 그리고 내 가족들을 데리고 형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는 문제는 곧바로 그럼 갔느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숫곳에서 땅을 사서 거기다가 짐승과 우리간을 지었다.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라는 사실이 3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33장 19절 보면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샀어요. 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갈 사람 같으면 왜 그 땅에서 그곳에서 땅을 돈 주고 사고 그리고 거기다 우리간, 우약간을 짓고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었을까요? 이건 뭘 말합니까? 숲곳에서 오래 머무르겠다는 계획이에요. 계획에는 여기서 오랫동안 머무를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가 처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기 베델 나오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서약하기를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라고 분명히 언약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사실 야곱은 바다마람에서 나왔을 때 즉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가장 빠른 방법으로 베델로 돌아왔어야 됩니다.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20년 전에 서약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곳을 하나님을 섬겨야 됐다. 그런데 지금 그가 나름대로 자기의 머리를 써가지고 어떡합니까? 네? 형님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리고는 또 나름대로 꾀를 써서 중간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우양간을 지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자, 34장에 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숫곳 옆에 세겜이라는 큰 도시가 있어요. 세겜 하면 아시죠? 아브라함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내려올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내려올 때 세겜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세겜이라는 도시는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부터 상당히 큰 도시였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겜에 그러니까 일찍 성읍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그곳에 타락한 문화들이 함께 자리를 잡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이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이 이름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는요, 시족 사이, 부족 사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절대 유력자의 이름이 곧 그 지역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아마도 세겜이라는 지역 이름이 먼저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리고 추장이 나중에 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세겜이라, 추장 아들 하몰의 아들이 이름을 세겜이라 짓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도 세겜이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아무튼 문제는 세겜에서 조금 떨어진 숲곳에 집을 짓고 조용히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이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도시 문명을 그리워하고 끼웃거리잖아요. 워낙 가축이 많기 때문에 세겜에서 함께 살 수는 없었어요. 야곱이, 일행이, 야곱의 부족이. 그런데 세겜에서 조금 떨어진 숲곳에 땅을 사서 집을 일구고 우양간을 짓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들, 딸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세겜의 도시 문화에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처녀들이 얼마나 도시 문화가 그립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다니는 거예요. 계속 놀러 다니다가 누구와 눈이 맞았는가? 이 세겜이라는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젊은 추장과 쉽게 말하면 눈이 맞았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원사이드 러브 세겜이라는 추장이 디나를 그냥 오히려 좋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세겜이 강제로 디나를 성폭행했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범했다 하는 거예요. 그 시므온과 레위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이들과 약조를 맺어요. 세겜성의 모든 백성들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을 통해서 계속 야곱에게 간청을 합니다. 일종의 압력을 넣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하몰에게서 땅을 사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빌부터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등한 사이가 사실 아닙니다. 그래도 하몰이 와서 자꾸 야곱에게 야곱,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좋아하는데 우리 같이 결혼시켜서 함께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자라고 자꾸 간청을 할 때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방인과 이 사돈 관계를 맺을 수도 없거니와 더더군다나 어떻게 했어요? 세겜이 자기의 딸을 범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나의 친오빠들은 더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꾀를 쓰죠. 좋다. 그럼 이 기회에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자기들과 같이 뭘 하라 그래요?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할례를. 근데 세겜이 디나를 얻기 위한 눈이 멀어서뿐만 아니라 세겜의 세겜대로의 어떤 머릿속에 계산이 있었어요. 전략적으로 야곱이 그 많은 재산을 만약에 그들과 같은 어떤 결혼 관계를 통해서 친인척 관계를 맺으면 훨씬 세력이 큰 세겜 족속에게 야곱 족속이 어떻게 돼요? 흡수당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나름대로 전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세겜이 자기의 모든 성읍의 남자들을 설득해서 할례를 하도록 합니다. 이제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어린아이들이 할례하면 며칠 동안 그 성기가 뚱뚱 붓고 고통을 당하는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그것도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이 크고 남자들이 걷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디나의 두 오빠들이 자기의 뭐 정도를 데리고 함께 일어났겠지요. 그래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일시에 쳐 죽입니다.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게 된 것입니다. 디나의 봉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세겜족과 야곱이 이제 큰 일대에 큰 난리를 치르게 된 셈이고,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변에 많은 이방족 속들, 큰 부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거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 뜨내기 야곱이라는 족장이 들어오더니 식구도 얼마 안 되는 것들이 세겜 부족을 상대로 전쟁을 걸어서 처참하게 죽였다. 이게 알려지면 야곱의 모든 가족들과 우양과 모든 이 재산들은 한 번에 다 어떻게 될까요? 약탈당하고 죽임을 당할 게 뻔합니다. 이것을 야곱이 겪으면서 비로소 하늘을 치고 땅을 치고 후회하며 자식들에게 분노하며 했지만 이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바로 베델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20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결과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늦게나마 베델에 가자. 베델에 내려가자. 베델에 올라가자. 35장 3절을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노라. 이거 이제야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20년 전에 하나님과 베델에서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으니 이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즉시로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꼼수를 부리다가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깨닫고 이제사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20년 전에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지키려 한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36절에 가면 36장 가면 베델에서 단을 쌓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다가 베들레헴의 지명 옛 이름이 에브랏입니다. 에브랏. 그래서 성경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죠. 에브라다, 에브라다, 에브랏, 베들레헴 다 같은 지역입니다. 이 에브랏으로 가던 도중에 라헬이 두 번째 아이를 출산을 하게 돼요.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베냐민이죠. 근데 두 번째 아들을 낳다가 결국 라헬은 죽고 맙니다. 베냐민은 어머니 얼굴을 덮지도 못하고 어머니는 죽고 베냐민은 물론 죽어서 태어난 아이는 아니에요. 베냐민을 낳고 어머니는 죽었다. 그래서 한 많은 라헬의 삶은 젊은 나이에 일찍 요절을 했습니다. 미인 방명이라 그러는데 라헬이 정말 일찍 죽은 것 같아요. 베냐민을 낳자마자 죽었으니까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아무것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야곱을 만날 때 나이가 몇이었을까? 아마 10대 중후반 정도 보면 한 15살 안팎으로 보면 맞을 겁니다. 20년 전에. 그러면 지금 2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한 35세에서 조금 더 세월이 지났다 그래도 한 40세 정도 되죠. 그때 평균 수명으로 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은 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에서 이제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곱이 마지막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헤브론에서의 족보가 써 있고 야곱은 먼 훗날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에 되었을 때 초청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그리고 애굽에서 야곱은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애는 끝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한 많은 생애를 살았다. 참 힘든 생애를 살았다.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서러움, 그래서 1초, 2초의 차이로 장자가 되지 못한 서러움을 안고 태어나서 그러나 그는 욕심이 많았고 장자가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도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는 20년 동안 객지에 나가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지요. 근데 그 2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도 자기의 뜻과 무관하게 4명의 아내를 얻고
11명의 아들을 얻었어요. 나중에 야곱을 얻었으니까 아들이 베냐민을 얻었으니까 아들이 12명이 되긴 하지만 그런 자기가 원치 않는 많은 아내를 얻게 되고 그 아이에서 배다른 아이들이 나오게 되고 4명의 아내 사이에서 참 보이지 않는 암적인 갈등, 네? 시기와 질투 속에 그의 평생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외삼촌과 보이지 않는 갈등과 밀고 당기는 싸움이 계속됩니다. 내려오다가 그는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정말 큰 고통을 안고 그 이후로 사실은 환도뼈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이게 엉치뼈 어디 부분이거든요. 그는 남은 생애를 사실은 절뚝거리면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디스크로 고생해 보신 분들 아시죠? 허리 요통으로 고생해 보신데. 근데 야곱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지금 충격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절뚝거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딸이 이방인에게 강간당하는 일이며 또 이방인들과 그 아들들 간에 서로 죽이고 불리는 전쟁을 벌리는 일이며 이런 파란만장한 고통의 삶을 살다가 아직 안 했지만 노년에는 그가 그처럼 아끼고 아끼던 요셉이라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13년여 생활 동안 참으로 눈물로 세월을 지내다가 13년 후에 심청전의 아버지 눈이 뻥 뜨이는 것 같은 엄청난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며 참으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복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그의 생애를 보면은 복은 인간적으로 따져볼 때 복은커녕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심지어는 육신의 고통 또는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고통까지 참 많은 고통으로 점철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세상 사람들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우리가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받아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천국에서 눈 떠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땅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복도 누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 누리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기복적인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었더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손해를 볼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더 많이 몸도 아프기도 하고 실패를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애를 통하여 결국 야곱이 지나가면서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점점 더 붙잡고 의지하며 성숙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류에 이겼다는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는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으로 우리의 복을 따지지 마십시다. 설령 내가 세상적인 잣대를 볼 때는 불행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내 것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야곱 일부와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샬롬.